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유 없는 대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사건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첫 부분은 22절에서 26절까지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은 자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그가 그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바벨론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달리아는 살해를 당하고 남은 유대 백성들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그대로 있다가 바벨론에게 죽음을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로 27절에서 30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나서 갑자기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에 같이 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그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말씀 제목처럼 이유 없는 대우를 받는 거죠. 어안이 벙벙할 내용입니다. 열왕기하의 본문이 왜 이렇게 마감을 하는지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이 마지막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달리아가 유다의 마지막 총독 같은 위치에서 행정적인 관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달리아가 누구인가 하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사반의 손자고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이란 사람은 앞에서 나왔던 그 인물인데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준 서기관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히감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을 막아준 사람입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리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여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서기관 가문의 사람입니다. 쉽게 그냥 말하면 괜찮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죽인 사람은 왕족 이스마엘인데 왜 죽였냐 하면은 그 이스마엘은 그래도 이제 명색이 왕족이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앙금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고용된 그달리아가 자기들에게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만수무강할 것을 독려했기 때문에 비위가 상한 것이죠.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금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열왕기하 마지막 본문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교인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시국의 내용들을 이래저래 한번 긁어 모아갖고 종합해서 이 그달리아 시즌의 유대의 형편을 한번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달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관할자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 중에 두 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요 사람 이스마엘 주목하시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요 사람도 주목하시고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주요 인물입니다. 하여간 그들이 이제 왜 그달리아를 찾아온 겁니까? 그달리아에게 너 앞으로 이제 유대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러 온 것이죠. 그랬더니 그달리아가 24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이제 그래야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달리아가 바벨론 편이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예언했기 때문에 진작부터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견지에서 말하는 것이었죠.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이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요하나는 그달리아에게 비밀리에 와서 이스마엘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선수를 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요하나는 자기가 나서서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달리아가 이를 듣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달리아가 그 모든 사실을 그 비밀리에 전해 듣고도 방치한 것은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 말고 정치적인 모략이나 계획들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가짐이 더 강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떡을 먹는 중에 자기와 함께한 10명을 데리고 그달리아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마엘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못마땅했고 반바벨론 정책을 쓰면 이 암몬과 결탁해서 아마 유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달리아를 일단 죽이는 거죠. 그달리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과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고 그래서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자, 이에 요하나는 가레아의 아들로서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도망하는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거기에 같이 끌려가던 그 유대 백성들을 다시 복귀시켜주고 이스마엘은 달랑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요하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자기가 세운 관할자인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것 때문에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애굽으로 피해 가려는 중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돼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어본 거죠. 그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고 기도한 이후 1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유대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요, 지금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를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 제가 이렇게 스토리의 흐름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애굽에 가려고 한다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란 종자들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묻기는 뭐 하려고 물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레미야도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근데 이제 더 한심한 거는 뭐냐? 처음에는 자기들이 애굽 땅에 가면 비록 애굽 땅에 가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애굽 땅에 가서는 요시아 왕 때 척결했던 그 여신인 아스다롯을 다시 섬기면서 그 요시아의 개혁을 막 그 악평을 합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스다롯 여신을 잘 섬기지 않게 되니까 나라가 멸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원래 여신을 섬겼던 것이 우리 조상들 때부터 잘 행해왔던 전통이라고 그렇게 떳떳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되는 건데 이건 뭐라고 할까? 아무튼 한심하다고 하기도 모자라고 그냥 한마디로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 마땅하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이나 그 이스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요하난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 보면 이제 시드기야도 그렇고요. 뭔 일이 있으면 예레미야에게 가서 뻔질나게 물어보긴 합니다. 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듣고자 했는데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는 전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는 호리도 없는데 계속 교회는 오고 목사가 설교하는 건 줄곧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목사님 오시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도 안 듣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럼에도 이 열왕기하 마지막은 정말 신비한 사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갇혀있던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어요. 바벨론의 왕과 식탁을 같이 하는 자리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한답니다. 자, 이 부분이 주는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일이 그리고 이런 대우가 왜 생겨난 겁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고냐라고도 했죠. 저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다윗의 왕가에서 비롯된 족보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그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거기 여고냐라고 돼 있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우를 받은 건 여호야긴이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거죠. 뭘 세우는 겁니까?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만 그는 요시야 이후에 여호와수와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의 삼촌이 바로 시드기야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바지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왕의 족속으로 내려오는 원래의 혈통 수순으로는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는 그로부터는 더 이상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신약 시대에 헤롯 왕이 있다 해도 그 헤롯 왕은 다윗 계보의 왕이 아니라 그냥 로마가 세운 왕이니까 적통은 아니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끝으로 하여 이제 왕이 없다가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왕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에서 여호야긴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사하심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그 깊은 구원의 메시지를 여호야긴의 죄수복을 벗기고 왕으로 대우하심으로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는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의 신앙적인 경지를 놓고 은혜를 받았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혹시 또 난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와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기독교에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한다면 어떨 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말을 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내용들을 은혜와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이 은혜 받았다라는 그 진단을 내리게 하냐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받아들인 상태가 될 때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물론 순종하려고 받아들인 것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진짜 순종에 성공하느냐,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겠죠. 적어도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깊은 동의가 일어나고 그 의지가 생겼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감동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은혜와 감동이 다른 건가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연설이나 웅변을 들었을 때는 감동받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감동이 아니라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내용에 대한 감동을 단지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습성이 익숙하게 생긴 것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모르고 사용하더라도 일단 옳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물론 감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더라도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건 내가 만든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점에서 은혜는 그냥 감동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났다면 그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는 감동받았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개념을 알고 사용하시면은 더 분명해지겠죠. 자, 그러므로 은혜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늘 은혜 앞에 값없는 그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값없는이란 말이 영어로는 priceless인데 이 말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어떻게 돈을 준다고 얼마를 줘야 그걸 살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귀한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공짜이긴 합니다만 그 공짜라는 말이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거 말고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어떤 무슨 대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거 말고는 받을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뭐 이제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자 예를 들어 비싼 보석들이 매장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뭐 그에 해당하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보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있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수천억 아니 뭐 수천조쯤 되는 그런 보석이 있는데 뭐 그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몰라도 하여간 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사고 싶어서 미치더라도 그건 못 삽니다. 그러면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주인이 그냥 주는 거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받고 싶어서 막 미치더라도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보석이라면 없어도 그만이건만 구원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인 줄 알았더라도 그거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을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그냥 죽는 거죠. 뭐 혹시 그래도 이제 우리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워낙 종자들이 다양하니까 혹시라도 구원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지는 않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진단해 주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뭐 이제 성경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들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까지 볼 것도 없어. 그냥 나만 보세요. 그 조건이 될 것 같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또 지금 당장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스마엘, 요하난, 기타 이 유대의 백성들 왕들 그들의 결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야긴이 나중에 죄복을 벗었으니까 뭔가 좀 나은 게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 그것이 여호야긴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한 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복을 벗기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왕의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눈물겨운 분발로만 반응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죄로 가도 괜찮다는 마귀가 주는 거짓된 안심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다시 죄로 가게 하는 가장 무서운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진정한 은혜가 될 뿐이란 말입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여호야긴은 용을 써도 죄복을 벗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복을 벗겨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 안에 있는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고만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이유 없는 대우에 절대로 기고만중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힘든 시대에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점점 더 떨어져 나갈 것이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점점 더 빗나가고 잘못된 신앙,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과 신자된 모습의 행태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모두들 다 예외가 없습니다. 공격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도처에서 시험거리들이 우겨쌈을 당하듯이 죄어 올 것입니다. 거기서 나 스스로를 보면요 얼마나 부족한지 점검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늘 그렇듯이 힘들 때 나를 보면 참 더 힘들기만 합니다. 뭐라도 있어야 소망을 가지죠. 솔직히 우리 중에 요시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악을 행하다가 포로로 끌려와서 죄복을 입고 사는 여호야긴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실지, 과연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지 암만 생각해도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요 도무지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보면 대강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어떨지 감이 잡히는 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싶은데 자기가 가진 돈이 1,000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1,000원만 더 있으면 곱빼기 시켜도 되는데 1,000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다면 그 참 어리석은 것이죠. 거기에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짜장면을 자기가 돈 내고 사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면 그날 곱빼기 먹을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저를 훨씬 더 잘 안다면 탕수육도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격이나 수준으로 내 운명에 대한 진단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으로 우리 운명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알아야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은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죠.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삭수 보고 결정할란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언제든 다시 분발할 수 있는 참 눈물 나는 은혜이자 이유 없는 대우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늘 소망이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밑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저는 압니다. 또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신 그 고통의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주신 약속인데 그것을 마치 언제나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것이 그래도 되는 것이 기독교의 은혜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그야말로 개가 짖는 소리밖에 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일 비겁하고 제일 악독한 캐릭터가 뭔가요? 죽이려고 덤비다가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되면 그때 살려달라고 빕니다. 눈물 흘리며 갖은 애원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돌아서 가는데 그 뒤를 향해서 다시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이죠. 은혜를 마치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것 같은 단서로 악한 안심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영화 속 캐릭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자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오로지 죄를 이기고 영광을 추격하는 능력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쓰러진 자리가 있다면 말씀 앞에서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고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그야말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언제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식구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격하려는 아름다운 결단과 각오들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빗나가거나 이탈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형편과 처지에 맞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